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약 1033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중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분이 뇌종양 그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들은 이 고인이 누군가의 삶 속에 계속 살아 있기를 원해서 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간과 폐와 양쪽 신장을 이렇게 이식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소식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지만 장기가 망가져서 기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증을 원해도 이제 장기 기증을 이루어지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장기가 크게 망가져서 이식을 필요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건강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증을 하기 원해도 이 장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간 이식을 제공하려고 할 때 B형, C형 간염 보균자이거나 또 이 지방간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이제 이 간 기증을 이제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 건강한 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을 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식 수술이 잘 되어서 환자가 건강하게 되어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기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전쟁이나 암이나 삶의 큰 위기를 이제 맞았을 때 절망과 한계를 느끼죠. 또 자신의 죄를 보게 되지만 이 복음이 소망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이사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종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130년 후에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니라 다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왜 고레스 말고 다른 여호와의 종이 이제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진정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어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게 진정한 구원인데 고레스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죄에서 이렇게 건지고 이런 일은 이제 고레스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는데 4번째 언급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볼 그 말씀인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3절씩 묶어서 5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여호와의 종의 승리와 높아짐이고, 두 번째 연은 여호와의 종의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세 번째 연은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연은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고난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다섯째 연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성과와 높아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권력과 높은 지위와 이 명성을 가진 고레스가 아니고 멸시받고 고난당하고 중임당한 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이제 원하는데 고난받고 미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멸시와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시는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이 몸만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 건강이나 진로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또 질병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이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건강이나 이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고 지금 다른 게 문제다면서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당함과 고통당함과 슬픔당함과 죽임당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4번째 연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4번째 연하고 이 5번째 연 2개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4번째 연으로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당하신 이제 고난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 고난 당할 때 반응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는데, 이 앞에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들이 나옵니다. 멸시당하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그 52장 그 14절에 보면 너무 상하고 망가져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지고 또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제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은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7절 앞과 끝에서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법적 일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항의하거나 거부하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나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다 이렇게 위대한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악인을 뭐 심판해 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참지 않았어요. 온갖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소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온갖 모험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 종교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막 불법적인 막 고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그 앞에서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데 너 스스로 한번 좀 변호를 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원해서 가셨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시비를 다 이제 가리거나 불평하거나 거부를 했다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구원자라면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막 이런 막 조롱을 했어요. 그래? 니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확 내려와가지고 막 심판하고 이래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죄 용서와 구원은 없는 거죠. 시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불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은 손해를 이제 보거나 또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입을 다물고 또 묵묵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이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밝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가야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다 따지고 그래야 옳은 거 아닌가.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린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리고 묵묵히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할수록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고 또 이제 한두 때로 이제 될 때가 많지. 그걸 다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단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묵묵히 가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속상함과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쏟아놓고 사람에게 막 자기 힘든 거 막 온갖 얘기, 그 자식 앞에서 뭐 부부간에 막 얘기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사람에게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오해를 어떤 오해를 받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 끊어졌다는 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 그리고 율법에 돼 있으니까 예수는 분명히 뭔가 큰 잘못해서 저렇게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반역해서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진짜 큰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는데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대신 이런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예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범죄자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아니 그런 어떤 형벌을 받고 그랬으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이 사람들의 재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그 아르헨티나 메시가 골을 많이 넣으면서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메시의 동상을 세우려고 거의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처럼 골을 잘 넣고 국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축구의 신, 메시 그렇게 말을 많이 진짜 신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뭡니까?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어떤 그걸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한테 동상을 세우고 메시한테 그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즘은 SNS가 다 퍼져 있고 AI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SNS는 다 보여줘요. AI는 다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응답도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봐도 바로 대답을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바로 대답을 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이렇게 기도해도 바로 응답은 안 듣고 근데 SNS나 AI는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실제로 어떤 분입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외적으로 일어난 일만 보면서 정죄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어떤 쾌사, 어떤 불법이나 거짓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함이나 말이나 모든 삶에서 거짓이나 불이나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온갖 것으로 막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모함을 했는데 그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게 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이제 처형을 주도한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진짜 거짓이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강도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이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묘에 예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자와 함께 이렇게 장사됐다 하는 그런 말의 이제 의미입니다. 부자는 이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는 구약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가릴 수 없고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고 막 덮으려고 해도 결국 진리는 드러나요. 빛을 아무리 이렇게 막 안 나오게 해도 결국 빛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대세나 유행이 아니에요. 지금 막 그 SNS에 또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유행이 뭐냐? 그게 지금 드러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진리와 예수님은 숨겨져 있어요. 철저히 무시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있고 또 막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제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별로 이게 매력적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다 무시를 해요. 근데 지극히 크시고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 복음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부모들 같은 우리 자녀들이 그 별로 복음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게 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대세를 따라가고 지금 사람들은 그걸 막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 연인데 여호와의 종의 존귀와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이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이 멸시당하고 고통을 겪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원하셨고 여호와께서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일어난 일 중에서 우연히 갑자기 예상치 않는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잔인하고 어떻게 저런 일까지 당할 수 있나 하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때 참 하나님은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볼 때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다는, 냉정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니까 안심이 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안심도 될 수 있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 이런 굴욕과 이런 멸시와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이제 그걸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큰 아픔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현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는 피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 이거 허락하셔. 이건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고 이거 피해야 되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이제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기대는 그 10절 중간에 나오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계명 등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양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영혼인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용서는 짐승으로 안 되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죄나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거룩한 의로운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죄나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앞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는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거짓이 없고 입에 어떤 거짓이 없고 행동에 어떤 불법이 없는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 여호와의 종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흠과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큰 죄나 반복적인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복음만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어떤 뭘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것이 무엇으로 이제 이어집니까? 10절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이 죽어요. 이 속건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서 죽어요. 근데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씨는 이제 자손을 말하는데 영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이제 영혼의 추수가 있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영혼의 추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이 너무 이제 강하게 느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희생제물로 이렇게 우리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 너무나 많은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그걸 보면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많은 손해를 보는데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절 끝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고 또 11절 앞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행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종 자신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막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죽임도 당하고 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서나 뭐 부부 관계에서나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참을 때 순간적으로 참고 이렇게 그럴 때 죽는 것 같아요. 확 얘기를 해야 되나 해버려야 되는데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 순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할 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어떤 기쁨이 회복이 기뻐요. 그리고 어떤 평안이 밀려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영혼의 열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는데 이런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죽는 게 없으면 안 일어나요. 절대로 공짜로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으면서 절대로 아무리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변해요.
제가 이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애를 이제 낳으면서 저는 뭐 청소년 우리 자녀를 너무 믿음으로 잘 키울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애가 크면서 이제 사춘기 들어섰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고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고 변화시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뭔가 하면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참 이게 율법적으로 애를 대한 걸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은혜로 구원했는데 저는 애한테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줄게. 그러니까 뭐 말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은혜로 대는데 저는 이제 아들을 율법으로.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아들도 이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걸 좀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밀이 썩고 이렇게 죽어야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는데 앞에서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난 일들과 행한 일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여호와의 종이 막 이런 거 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함께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 전리품을 이제 나눈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자꾸로 높아지고 자꾸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희생하고 멸시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런 존귀와 최고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중간에 바로 나와 있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범죄자가 하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고로 존귀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합당하죠. 이건 옳은 거죠. 이건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좋은 것을 차지하려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요. 또 실력을 키우고 자기를 위대하게 대단하게 막 만들고 또 그걸 막 피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가 부인되고 죽으면 죽을수록 높아져요.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본인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자기를 막 살찌고 자기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뭐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사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막 오해도 받고 잘못 안 했는데 막 오해도 받고 그리고 막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참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이 이제 높아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지나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죠. 당연히 너무나도 옳은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와의 종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와의 종의 그 첫 부분이 이제 그 첫째 예언의 첫 절이 52장 13절인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하기 전에 처음 시작이 여호와의 종이 높이 받들려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마지막 절, 다섯째 예언 마지막 절인 53장 12절에서도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막 여호와의 종이 멸시당하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막 징이겨지고 막 그런 일을 다 당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어떤 위치고 여호와의 종이 받게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이제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손해보고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막 약간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손해보고 막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아니면 믿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제 비참은 세상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뭐 어중간한 뭐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여호와의 종처럼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기꺼이 좀 고난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좀 참고 그리고 손해 보고 그러면 진짜 존귀게 되고 또 이렇게 진짜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이제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존귀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돼요. 여호와의 종이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끝까지 인내하며 따를 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고 미움받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고 존귀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또 사랑도 없고 참 어떤 삶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내 문제에 빠져서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세상이 다 무시를 해요. 우리도 참 소홀히 해. 좀 이렇게 막 복음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이제 안 가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근데 결국 이제 존귀와 영광을 다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진짜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반응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불평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좀 믿음으로 좀 참고 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좀 누리고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에 위해서 우리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좀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김현정 목사님, 이정희 집사님 말씀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도록 그리고 성경학교 동안에 좀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유스케빈 캠프 우리 청소년들 더 많이 모아주시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도록 능력의 말